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내게 있노라. 내가 내게 우리라 들어보노라. 내가 몸은 하나님을 지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꿈을 빼앗은 일을 말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했으리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베세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 열왕을 지내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 개개인 각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을 저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됐습니다. 아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가 되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거는 그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저도 24년을 밖에 있다가 왔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근거지가 옮겨가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데 가서 전혀 모르는 데서 새롭게 이렇게 사람들도 관계를 맺고 기반을 쌓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75세가 됐을 때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그 낯선 땅에 산 지 25년, 거의 100살이 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눈치 보면서 25년을 살았습니다. 이방인으로 더 잘 이방인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아내도 뺏긴 적이 2번씩이나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은 이제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건조하고 물이 귀해서 우물이 무척 소중한데 우물 하나를 얻었다 그러면 그건 요즘 말로 그냥 초대박을 친 거죠. 그런데 우물을 얻을 때마다 뺏겼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거 남의 땅에서 뭐 하는 거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쫓겨다니고 그렇게 해서 자그마치 2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25년 지나서 100세가 된 할아버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오늘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는 한 사람의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작은 소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 이 왕의 이름이 아니고 그 왕의 직책입니다. 직책. 일본 왕은 천왕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왕은 황제라고 하고, 로마의 왕은 시저라고 하고,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들 중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바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고수가 되셨네. 아비멜렉이란 말은 아비가 아버지고요. 멜레크가 왕입니다. 그 이름이 희한합니다. 왕인데 왕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왕이다. 뭐. 그리고 그 지역의 왕이 자기 이제 장군 하나 비골을 데리고, 비골이라는 이름도 참 희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골이 비었는지 비골, 빈골. 죄송합니다. 데리고 아주 여전히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니는 자기 땅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아브라함을 자기네가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아주 고약한 사람이거든요. 전에 한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뺏으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뭐 우물은 여러 번 뺏어갔고. 근데 갑자기 자기 왕이 왔는데, 그 지역에 왕이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칼찬 장군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참 신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25년 동안 이방인으로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몰려다니고 뺏기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 왕이 쫄병도 보낸 게 아니라 자기 직접 뭐 겁이 났는지 장군 하나 데리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23절, 이제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한 거,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와 함께, 이 아브라함은 우리 땅에 와서 떠돌이 객인 줄 알았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길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 많고 막 엄청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동포로서 교포로서 사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창세기 21장 22절 23절 이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지 후대까지 다 약속하라.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거짓말입니다. 한 번도 후대한 적이 없습니다. 너도 나와 너의 몸으로 이 땅을 후대하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군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군대도 없는, 집도 제대로 없어서 천막 치고 사는, 또 왜 천막을 쳐야죠? 왜냐하면 또 저리 가라 그러면 또 바로 걷어서 가야 되니까. 새빵살이면 나가 그러면 또 나가야 되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나와 내 후손과 내 자손 보장해라.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너무 굉장해. 하나님 덕에. 오케이. 자, 24절. 맹세하자. 그리고서는 처음으로요. 25절 보십시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한 거, 처음. 이게 이제 좀, 내가 더 센 거구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니네가 우리 우물 다 뺏어갔잖아. 막 이제 큰 소리 쳤죠. 지금 큰 소리 칠 상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들 큰 소리 쳤습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만만 보고도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거짓말 하는 건지. 예. 너도 나한테 얘기한 적이 없고, 예. 나도 들은 적이 없다. 오늘이야 들었다. 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오케이 미안하다. 난 한번 몰랐다. 나 그런 줄 몰랐다. 이제 사과한 거죠. 자기가 잘못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대로도 안 되겠다. 오케이 맹세하자 해가지고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8절 언약을 세우면 어떻게 세웠냐면 암양 새끼양 한 1년 된 정도 된 양 7마리를 따로 준비해서 그랬더니 29절 왜 이 따로 놓느냐 30절 자 이 7양 새끼 양과 소를 줬어요. 주고 그거 말고 암양 새끼양 7마리를 따로 준비해가지고 주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이 물 판 거다. 너도 이제 이거 알았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이걸 가져가서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둘이 맹세를 했습니다. 31절.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브엘이란 말은 뭐냐면 우물이란 말이고요. 예. 쉐바란 말은 맹세입니다. 그 지방의 지역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암양 7을 줬을까요? 7이 역시 쉐바입니다. 쉐바. 발음이 똑같습니다. 맹세하다는 말과 7이라는 숫자를 표시하는 히브리 말이 똑같습니다. 쉐바. 잘 세워보세요. 그래서 7을 따로 준 거고 거기서 둘이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서로 이제 거기서 언약을 세우고 오케이. 자,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들한테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해코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맹세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33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로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 자,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여전히 오늘도 나는 나그네 이 땅에 객으로 천막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장군 하나 데리고 또 뭐야 이거 또 천막 걷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맹세하라고 그러고 우리를 너희 약속을 해라. 우리한테 잘하기로.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뜻도 되는 거죠. 자, 물론 이때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일이 오늘 본문 포함해서 딱 3번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은 어떤 장이냐면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텐트를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예. 점점 남방으로 옮겨. 자, 처음으로 자 75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끌고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들 단순한 생각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운 일이 있다가도 잘 풀리고 네. 뭐 막 축복을 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 초기니까 뭐 신앙이 제대로 없죠. 바로 이집트로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사라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내를 찾고 모든 재물을 엄청나게 가지고 다시 처음 그 약속으로 주었다는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장입니다. 13장. 예. 13장 1절부터 보시죠.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과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처음 왔을 때 텐트 쳤던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양식이 없다고 버렸었죠. 그러다가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서 처음 자신이 하나님 찾았던 곳,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25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33절 또 불렀습니다.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였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였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고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굉장히 위대한 이름을 가진 인물로 만들고 내 후손을 엄청나게 주겠다는 하늘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땅을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후손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아내 말 듣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되니까 꼭 사라가 아니라도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을. 그리고서는 그 유명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장 끝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75세 약속을 붙잡고 출발해서 11년이 지나서 여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86세. 그리고 17장 99세. 그리고 13년 동안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약속의 자손이 이삭이 아니고 자기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 이스마엘을 얻은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하고 빠이빠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죠, 이제. 왜? 후사를 얻었는데 필요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13년이 지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약속을 새롭게 하셨고, 그 다음에 21장 오늘 21장에서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뻗어나갔죠. 사라가 이때 90세입니다. 원래
원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90세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서 잠시 있다가 오늘 본 이삭을 얻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본 이 아비멜렉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비멜렉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좀 애기 얻었다고 막 정말 하나님 주신 자손 얻었다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서 이런 맹세하라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33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 세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두 번 하고 오늘 세 번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자, 12장 아까 보신 대로요. 12장에 불렀더라 할 때는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3장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21장 33절에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는데 하나가 중요한 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두 번은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요 21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을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예.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오늘 21장 3절 진짜로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걸 처음으로 제대로 아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후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브라함 존재 잊혀지고 역사에서 없어져 버릴 겁니다. 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다는 건 저 사람 무언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해 죄가 엄청난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후사가 없다는 건 아주 치명적인.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묵별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케이 됐다 해가지고 그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럼 뭐 엄청난 자손을 주시겠다니까 아들 하나 주시겠네.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서 다 정리하고 와서 여기까지 와서 개그로 고향에 있으면 편하게 큰 소리 치면서 고참으로 살 텐데 와서 개그로 살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이동하면서 다니고 뺏기고 이렇게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자식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가끔 중요할 때 이게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튀어나와요. 부사도 안 주시면서 튀어나와요. 이 속에 깊이 있던 게 계속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잠깐만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사라가 조언해주죠. 여보, 꼭 내가 낳아야 당신 아들입니까? 여종을 통해서 낳아도 당신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성취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다가 99세 된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순종하라. 그 정신 차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약속대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자,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앞날을 전혀 모릅니다. 앞날을 하나님께서 다 숨겨놓으셨어요. 예. 잠언에 보면 숨겨놔야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고. 예. 왜 알 필요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전혀 알 수 없는 그걸 통과해 가듯이 돌파하듯이 그때 부딪히는 대로 야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그렇게 살았어. 오늘 어떻게 되지? 오늘 그때 상황 임기응변. 그러니까 이 보는 시야가 짧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고 약속을 받았지만 왜 후손을 안 주신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언제 주신가 도대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돼서 진짜로 자기 철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서 뭘 깨달았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25년 전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 후손을 하늘불과 같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100세가 되면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얻고 그 이후에 야곱을 얻고 12지파를 얻고 창세기 앞에 한번 쭉 말씀해 주십니다. 400년 동안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애굽의 종산에서 돌아와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 결국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오고 온 세상을 축복하실 그 모든 스케줄을 이미 다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 완벽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정조가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고 때가 되시면 예수님께서 진짜 왕으로 영원하신 왕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왕이 아니라 영원하고 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으실 이 모든 스케줄 전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전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때가 되시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되어서 그전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전에 이삭을 얻었으면 정말 큰 실패를 했죠. 때가 되니까 100세에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 자신은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영원한 전체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고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25년 만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이분은 전체 영원한 스케줄 가운데서 움직이시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그리고서 이 일 이후로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언제 이삭을 주는 거야? 왜 오늘 이런 일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이런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지금 현재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이삭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전체 모든 스케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내가 오늘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냥 하루하루 매달려서 그냥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무별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저 약속을 했으니까 내 후손 하나 없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 주시겠다. 결국은 시간이 되면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움직여서 시간이 되면 지금은 내가 여기서 텐트 치고 쫓겨다니며 살고 있지만 내 후손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되구나 라고 확실하게 아는 거죠. 현실을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어도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걸 알았어도 눈 뜨면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텐트 치고 살고 있고 군대도 없고 이방인이고 객이고 쫓겨나면 쫓겨나야 되고 이리 차면 저리 굴러가야 되고 그런 모습은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된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을 다 내 후손이 차지할 것이고 나는 지금 100세 돼서 이삭 하나 이 베이비 하나 얻었지만 내 후손들이 하늘에 물결같이 많아지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의 3,500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하신, 영생하신,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위의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더 살기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던 것처럼 각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기대한 바는요, 후사 하나 없겠지 자기 수준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엄청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신 그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별을 볼 수 없고 상관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수준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수준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수준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입술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생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이 시야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내 수준에서 벗어나서 약속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야로 나도 똑같이 보고 사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전혀 하나님 모르는 이 블레셋 장군이 왕이 나타나서 고백하듯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넘치도록 이루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왕도 아니고 실제 권력을 다 주고 권세를 다 주고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수준에서 그분의 수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 가운데도 그분의 수준에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나한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을 꼭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나한테 주신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없이 약속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그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이 세상을 오늘 하루 인생을 보고 사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짜 승리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나를 평가하는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것이 옳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것이 절대 가치.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뭐 못났고 어쩌고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들까지도 희생하실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로 나를 평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패한 죄인이지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하실 정도로 소중하게 나를 보십니다. 이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기준. 이게 반드시 옳은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평가는 다 엉터리. 제발 거기에 좌우되면. 이 말씀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하셨던 것처럼 저희 각 사람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꼭 부여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복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동일하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좌우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하루하루를 사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제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하루하루를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상호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실제로 아브라함처럼 경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잘 돌봐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